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는 신년 예배가 저녁에 있고 그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진짜로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께서 참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흘린 땀방울 또 눈물방울을 당신의 병에 모으시어 주님의 때에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계신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한 해 원하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이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침묵도 대답이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최근 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원투원을 했습니다.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지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 비록 자신이 원하는 때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떤 목표치를 근접하게 달성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큰 아픔을 겪은 이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한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지체는 한 해 동안 자신이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고,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보다 더 바쁘게 살 수가 없는데 자기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대요. 헛살았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쯤 가서 어떤 것을 이뤄놓아야 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내년 계획을 세우며 지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한 말도 안 되는 고통으로부터 얼른 회복하고 싶어서 원투원을 신청해서 했었던 그런 지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고민과 아픔에 대해 들은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체가 저한테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그때가 올까요? 그 지체가 물어본 때는 분명 회복의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먹해진 마음으로 그 지체의 질문을 제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 왜 지금은 회복을 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오기는 옵니까? 언제가 당신의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은 비단 저만 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수도 없이 하셨을 질문입니다.
그때가 옵니까? 온다면 언제입니까?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더 절실히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체를 통해 생겨난 질문에 대해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말씀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루에 수도 없이 주님의 때를 질문하며 한 해를 열심히 버텨오셨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작은 지혜의 빛이 그리고 작은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거의 적어도 오부 예배에서는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전도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냥 겉으로만 가볍게 훅 읽어보면 염세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첫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버거운 느낌을 줍니다. 다 함께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의 서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서의 저자의 말로 이 성경이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전도서의 저자를 전도자라고 부르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헛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벨. 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본문. 그래가지고 이 본문 이 1장 2절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비슷한 발음이 계속해서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히브리어 구문으로 제 친한 친구가 늘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무언가 힘들고 부질없다 느껴지고 특별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늘 그렇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헤벨헤벨헤벨헤벨헤벨 이렇게 주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요즘도 해벌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친구가 했던 그 주문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무튼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도 허무하고 가치 있다 여겨지는 지혜도 허무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물론 미련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혜가 많으면 그에 따른 고민과 번뇌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그 지혜는 먼 이전부터 이미 있던 것으로서 또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돈과 재물도 허무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도 커지고 그에 따른 지출도 커지고 무엇보다 부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도 헛됩니다. 노동을 통해 성취를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성취를 이루는 만큼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설령 좋은 업적을 세워도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며 결국 죽게 되면 그 자리와 재산은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로움도 허무합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이 의로움도 허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쾌락도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져서 많은 이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가치들이 결국에 허무한 이유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읽으면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헛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엔 다 죽는데 오늘 애써서 의롭게 살고 고난을 선택하고 재물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노동을 하고 결실을 맺을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조금 더 깊이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코 허무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전도자가 엄밀히 말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화하고 그것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와 욕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주인 노릇하는 죽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 죽음마저 무효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름의 자리를 찾게 되고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국의 메시지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때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때 역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심과 의지대로 조정해야겠다는 삶은 허무로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그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가 찾아오고 어떤 찬스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것을 잡아서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기한을 만들 수 있고 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8절까지 읽을까요? 네. 이렇게 한 절에 4개의 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대한 말씀들이 8절까지 총 몇 절에 걸쳐 나타납니까? 7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방향을 나타내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혹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4 하면 몇 가지의 때가 나오죠? 28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이는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때를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그 때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정의할까요? 2009년 개봉한 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번처럼? 안 보셨어요? 네, 영화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노인의 몸으로 태어난 한 남자 아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벤자민입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자라가며 세상을 배워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벤자민은 앓고 있던 노인병도 사라지고 그 외관이 점점 젊어져 갑니다. 물론 나이는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물론 벤자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던 중 벤자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 자기가 어렸을 때 데이지라는 여자아이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데이지라는 아이와 어울리기에 벤자민의 외관은 여전히 너무나 늙은 노인이었고 그 둘은 서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편지와 엽서 등을 주고받으며 어디에 있던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관계로 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계속해서 나이와 외관이 엇갈리던 벤자민과 데이지 모두에게 찰나의 순간이지만 비슷해 보이는 비슷한 외관을 갖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아이도 낳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벤자민은 자신의 외모가 점점 아기로 변해가고 신체는 노쇠하여지는 점을 우려하여 데이지를 떠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른 이후 벤자민은 아이의 외관을 하고 있으나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고 맙니다. 이후 그 벤자민은 데이지의 손에 맡겨져 남은 여생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노인으로 태어나서 아이로 죽어가는 그 벤자민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어진 그 운명, 그 때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 벤자민을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이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때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은 주어진 때를 그저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은 그 때를 수동적으로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에 불완전함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굳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주어진 때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들이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괜찮은 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때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기쁘고 이로우면 좋은 때, 힘들고 슬프면 나쁜 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때에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 때로 여겨지고 아니면 비극적인 때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고 나쁨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제한적인 눈이 무엇을 보았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감정이 어떠한가로 인하여 천차만별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것은 1분 1초 간격으로 바뀌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025년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슬픔과 허무, 푸념과 좌절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길을 재조명해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언가 불편하고 좋지 않다 여겨지는 상황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야 할 때 그런 기뻐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때때로 힘들 때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때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꿋꿋이 참아내며 극복하고 성장하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어야만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기쁠 때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 제가 걸어온 2025년을 한번 좀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좋았던 순간만큼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보내온 때들을 생각해 보니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새로운 전도사님이 또 부임하셨지만 한 해 동안 한 분의 교역자 없이 사역을 이어올 때 누군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역자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올해 1월 초 십수년을 함께 살았던 제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목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창조와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소천 소식이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 안에서 잘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존재 역시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더 많이 찾고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은혜였습니다. 사역을 하며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제 모습을 바라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 모습에서 바꿀 것은 없는지 성찰하고, 너무 힘들 때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찾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내 힘과 뜻대로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이 얘기를 나눌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조금 가볍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가벼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너무 멀쩡히 걸어다녀서 모르셨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이 좋게도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다쳤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했으면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또 강단을 지킬 수 있는 축복, 여전히 청년들을 만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축복, 부족하게나마 여전히 숨을 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냄새를 맡고, 손과 발과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로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순간에 주님이 부여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온 과거를 신앙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과거를 먼저 신앙으로 해석을 해보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신앙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과제에 대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 함께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이 오늘 역시 때로는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오늘의 내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앙으로, 지금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나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큰 틀에서 보면 분명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저 주어지는 대로 무작정 순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벤자민은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데이지를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항해를 하며 계속해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시 재회해서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잘 살고 있는지 다시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현실을 사는 것,
특별히 주어진 연시를 신앙으로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좀 영화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옛날에 본 영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엔 쿵푸 팬더입니다. 여러분 쿵푸 팬더 보셨어요? 좋아하세요? 어김없이 원이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야.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야.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란다. 제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보다 의미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오늘, 그래서 그 오늘 현재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그 삶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열매들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잘 누리고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그 죽음마저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허무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글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순간임을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기쁘게 누리며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값지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느 때에 무엇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에 앞서 2026년 우리의 한 해가 다음의 결단으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1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라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이 주신 모든 순간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청년의 때,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2025년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해석하시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실 2026년을 해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무와 좌절 대신 기쁨과 순종으로 그 주어진 현실에서 영혼을 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온 2025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감각으로 허무와 좌절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때를 허락하였고 내가 때를 창조하였고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어온 과거가 아름다웠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며 장차 허락하신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과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